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약 40년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겠습니까? 40년간 꾸준히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30장, 31장 그리고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장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요, 바로 앞에 있는 30장 2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망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뜻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혼낼 때는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누가 더 센지 한번 보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결국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분이엘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셨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계속 나와 있는데, 이 반복되는 단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찾아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가장 대표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냥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36년 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BC 722년도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던 사람이죠.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2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것은 지금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죄송합니다. 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안식을 얻게 할 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이 영원한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상태가 멸망한 상태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포기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배반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초대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함께 춤추는 자가 나오니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를 심되. 그러니까 계속 다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설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오고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이 홍해가 다시 이렇게 갈라졌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애국 군대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포도에 관련된 것은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잔치에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을 상징하는데 지금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료와 함께 결혼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선지자예요. 근데 마치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방탕하고 이미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나중에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전히 이미 멸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줄 것이다.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단어가 4절에는 이스라엘, 5절에는 사마리아, 6절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 파수꾼은 왜 서 있냐면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만큼 지금 파수꾼은 지금 준비하십시오, 전쟁을 깨어 있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함께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이제 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그들을 지금은 땅 끝에서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겠다. 근데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건장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모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레위기 21장 18절에는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 후로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회복이 있을 때는 이러한 자들까지, 사회적 약자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들이 지금 울면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너 더 이상 울지 마. 너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은 내가 완전히 멸망하기로 작정했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이들을 겸손케 만듦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며 울며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올 때 이들이 넘어질까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 그러니까 오면서 목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이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환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때 지칠까봐, 힘들까봐 고든 길로 와. 굽은 길로 오지 말고 물이 있는 계곡으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사실은 완전히 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냈을 때,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갈라졌을 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어느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으심, 그 끈질기심,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를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향한, 그 자매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